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22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이 이곳 성전에 가득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칼럼을 읽다 보면 중국이 만든 만리장성하고 또 로마가 만든 길을 비교하면서 교훈을 주는 이런 글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두 사건을 가지고 뭘 비교하는가 하니까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외적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외부와의 단절로 연결되는 부작용을 가져왔고 여기에 반해서 로마가 만든 그 도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주변과의 교류와 그 소통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만리장성은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했고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공사였지만 불행하게도 이 만리장성이 그 성을 쌓는 진나라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해서 이 로마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무려 300년 이상 지탱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 로마 가도라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길을 닫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반드시 흥한다. 이게 여기서 나온 명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과 개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폐쇄되고 고립되는 것이 또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할 때 주로 이 명언이 인용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을 쌓는 분이 아니라 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로 무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고립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긴 고립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길을 만드셔서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태열을 치어 나올 때에 또 이사야 43장 16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래서 그 막혀있던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요. 그 인도하심이 광야길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19절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영어 단어로 패스파인더라는 단어가 항상 떠오르는데요. 이 패스파인더는 우리말로 하면 길을 인도해주는 길잡이 혹은
어떤 분야의 개척자, 이런 도전 정신과 연관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참 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도 정말 이 패스파인더의 삶, 누군가에게 길을 인도해주고 누군가에게 길을 개척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구할까요? 하나님께. 이 패스파인더의 원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 패스파인더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고립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뚫어 길을 여시고 그 개척자로서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패스파인더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져줬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본문의 배경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기 직전이에요. 직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본격적으로 그 광야 생활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이 광야길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럼 광야길에 나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이 광야길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이 인도하심의 도구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3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저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의 그 핵심을 한마디로 설명하라고 그런다면 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강력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구름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그 다윗이 쓴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시편 23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특징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모태신앙이 참 좋은 게 저는 간혹 가다가 이 목회하다가 힘들 때 그 옛날 어른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막 3, 3, 5 모이셔가지고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실 때 거의 18번지처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옛날 60년대, 70년대 그 어른들은 뭐 보릿고개 또 그 전쟁 이후에도 너무 어렵고 모든 게 뭐 결핍투성이다 보니까요. 그 어른들이 진짜 갈망했던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다면 내가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인도하심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광야길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본문 17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여기 보니까 그 지름길이 있네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지름길을 내버려 두시고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이에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게 우리는 그 합리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도 그게 조금이라도 합리적이지 않거나 또 상식적이지 않으면 그걸 막 못 견뎌 하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좀 합리적이네, 상식적이네 그러면 그것도 엄청 지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또 상대방에게도 이 합리적인 걸 요구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꼭 그 합리적인 잣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 합리적인 것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로 가면 금방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지름길을 놔두고 우회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길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지름길을 놔두고 그렇게 인도하시느냐? 뭐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는 모르고요. 안 해주셔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가지고 돌이켜보면 우리 어머니가 참 믿음도 좋으셨지만 또 지혜로우셨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그거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든 또 저렇게 인도하시든 아무 갈등이 없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무조건 승복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무슨 토를 달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그 IMF가 터지더니 그 집이 망해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도 사춘기였으니까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 내면에 그 원망이 많은 거예요. 원망이. 그래서 이 원망을 어디에다가 막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너무나 무섭다 보니까요. 주로 이제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어머니를 괴롭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괴롭히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왜? 우리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하세요? 엄마는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막 그렇게 시비를 걸면요. 뭐 어지간하면 어머니가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 그 설명도 못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걸로 막 시비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좀 불리하다 싶으시면 그때마다 어머니가 단골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시끄러. 너 입 다물어. 너 이빨 보이지 마. 어머니는 항상 뭐 조금 하나님이 밀린다 싶으시면 그 말로 진압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엄마가 대답이 궁하시니까 뭐 저런 식으로 입을 닫게 만드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저는 뭐 그 하루살이 그 날벌레보다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 미약한 제가 어떻게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다 납득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납득이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거 자체가요,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그리고 영혼과 영혼을 이으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지금 뭐 100세 세대 막 그러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뭐 1초? 2초 될까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 저는 1981년도에 그냥 쑥 들어왔다가 또 그냥 쑥 꺼져버리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뜻을 다 알 수가 있겠냐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왜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상황은 이해가 안 되고 또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라는 걸 확신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과 맨날 갈등하고 맨날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려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뭐 납득이 되든 납득이 안 되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찬양 불렀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화평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소통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 생각을 그분의 생각에 맞춰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저 길로 가는 게 옳다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자꾸 소통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지 히브리어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상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배는 히브리어로 오니아라는 단어고요.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근데 이 배와 상자를 구분하는 잣대가 뭐냐 하니까 뭐 덩치가 작으면 상자고 덩치가 크면 배가 아니고요. 이 배와 상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동력장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에요. 동력장치. 다시 말해서 그 배에 운전하는 키가 있으면 그건 배고요. 아무리 덩치가 크다 하더라도 운전하는 키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자예요. 상자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 이 배를 가리키는 오니아라는 단어가 요나서에 나오는데요. 자, 요나서 1장 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나오는 배가 바로 오니아예요. 오니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에 이 다시스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여러분 그 배에 동력장치가 없다면 그 배는 그냥 뭐 바람이 막 부는 대로 끌려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 그 백삭스 주고 동력장치가 있는 그 배를 탄 거예요. 이 동력장치가 있는 배가 바로 오니아예요. 여기에 반해서 아까 그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어가 구약에 딱 2번 나옵니다. 2번. 자, 먼저 구약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나오는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테바. 동력 장치가 없는 배. 그래서 어머니 그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는 이 동력 장치가 없다 보니까 정처 없이 그 강물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구약에 이 테바라는 단어가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자, 창세기 7장 7절에 보십시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 방주 이게 테바예요. 근데 우리는 노아가 만든 그 방주를 그 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노래에도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그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와 상자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동력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방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자예요. 상자. 이 차이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차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동력장치가 있는 배를 탔다면 여기에 반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나 이 노아가 만든 방주는 이 동력장치가 없다 보니까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물에 띄운다는 건 이 아이를 죽이든 살리든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비장한 고백이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노아가 만든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노아가 그 홍수를 대비해서 자기가 원하는 산으로 가려고 이 방주에 동력장치를 만들었다면 그건 배예요, 배. 근데 노아는 그 동력장치가 없는 방주에 탄 자기 가족들과 그 피조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탔던 배는 상징적으로 내가 가진 동력으로 인생을 영위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노아의 방주나 그 요게벳의 갈대 상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요. 항상 그 주어가 자기 자신이에요.
요나서 1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리고 쭉 나가고 배에 올랐더라. 모든 행위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든 자기가 아니라 방주가 주어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7장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 위에 떠다닌 게 노아가 아니라 방주예요. 아까는 그 요나였는데. 그래서 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면 이 표현에는요,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도록 명하신,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방주 속에 들어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주도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배를 타고 계세요? 요나가 타고 있는 동력장치가 있는 오니합니까? 아니면 노아가 타고 있는 동력장치가 없는 테바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니 나는 요나가 탄 그 배가 좋아. 나는 내 동력으로 인생을 영위할 거야. 이런 분이 계시다면요. 이게 왜 위험한지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 아까 읽어드렸던 그 로마서 1장 3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백삭스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서 요나가 이제 나는 동력장치가 있는 배를 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타시스로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막 확신하고 있는 게 이 3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던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확신했고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그 백삭스 주면서 다 써버렸는데 지금 요나가 생각하지 못한 게 뭐예요? 그 배가 가지고 있는 동력보다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배의 에너지보다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 그래서 결국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배에 던져져가지고 물고기 밥이 되는 그 안에도 되는 고생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나처럼 내 동력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 생각지도 못한 복병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딱 판단하시면 바로 하나님이 그 압도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제압해 버리시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계속 던지면 좋겠는데요.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나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는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예외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왜 나는 그게 잘 안 보이느냐? 그게 왜 잘 안 보이는가 하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그 요나가 만든 배를 탔기 때문이에요. 아니 나는 동력이 있는 배를 탔는데 나는 내 능력이나 내 주먹을 믿는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가 필요하냐고. 나는 기도 안 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그 배에 동력증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 재미가 막 쏠쏠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께 깨지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허사라는 걸 알게 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좋은 증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질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질문이 많아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사도 바울 아닙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왜? 항상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 자기 동력장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 오늘 예수 믿는 놈 죽이러 갈 거야. 나 예수 믿는 놈 돌에 쳐 죽일 때 나는 그 옆에서 옷을 맡아주는 역할을 할 거야.
사도 바울에게는 뭐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자기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율법학자라는 그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ቁ끄러지고 나서 첫 만남부터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뭔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하고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진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주님, 무엇을 하오리이까? 옛날에는 없었던 질문이거든요. 아니 내가 만든 배를 타고 가는데 무슨 질문이 있겠냐고요. 근데 그 인생이 배에서 상자로 갈아타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동력 정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동력이 뭐 어마어마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뭐 끄떡없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한번 바람 훅 불어버리면 그 압도하시는 에너지 앞에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진 그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평가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 평가를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이 그 질문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리고 바로 그 다음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또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기 동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제 목회가 그 물철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물은 그냥 순리대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저도 다윗처럼 서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뚫어주시면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리에 역행하려고 하니까 그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자꾸 그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 1년 전에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니까 그때 그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 위기가 막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금리가 올라가지고 우리 교회도요 그 타격이 심했습니다. 갑자기 교회 이자 부담이 2배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그 이자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찬데 그 미자리 교회에 성교비를 보내야 되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막 너무나 고민이 되고 또 저를 너무나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미자립교회 선교를 잠시 중단할까?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요. 제 마음에 도저히 허락하지 않겠더라고요. 왜? 우리가 힘들다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를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이 단상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목회만 하던 저에게 이 건물 관리직하고 그 소장직을 겸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보수를 받게 돼가지고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이자 밀린 적 없고요. 미자립교회 5곳에서 그 8곳으로 확장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이 인도하심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순간순간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하오리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자, 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하나님은 그 지름길을 놔두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나는 불안해가지고 저는 하나님 못 믿어. 안 따라갈 거야. 그렇게 그냥 주저앉는 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고 신뢰해 봐야 되겠다. 뭐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평생을 그 애굽의 종살이로 벽돌이나 구면서 사는 거고요. 저희 어머니처럼 비록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가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이 바울에게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바울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겪게 됐느냐? 자,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유럽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경험한 건 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바울이라면요, 그 감옥 안에서 막 하나님을 밤새도록 막 원망이 있을 것 같아요. 막 밤새도록 막 욕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셨느냐?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그 간수 가족을 구원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할 뿐더러 맨날 그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승복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길로 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참 그 잘못하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마무리 기도를 막 너무나 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 6시도 되기 전에 저희 삼남매를 막 깨워가지고 앉혀놓고는 기도 한번 시작하면 뭐 20분이 뭐예요? 뭐 30분 넘어갈 때도 있고 한숨 자고 들어보면 이제 겨우 그 출애굽기 와 있고 또 한숨 자고 들어보면 뭐 로마서쯤 와 있고 이래가지고 언제 그 신약으로 넘어가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정 예배 드릴 때 그게 너무나 싫었는데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면요. 기도가 거의 끝났다는 그 사인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의수가 요셉 같은 인물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막 할렐루야를 제가 막 부르는 거죠.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요셉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이야말로 지름길을 놔두고 가시밭길로 걸어간 인생 아닙니까?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은요, 사실 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아들 의수가 그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감옥 가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우리 어머니는 정녕 아들 의수가 형제들에게 그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인신매매 당하기를 원하신 거냐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는 아시거든요. 뭘요? 하나님께 승복하는 삶이야말로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름길을 놔두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감옥에 꼭 보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요셉에게는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스케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그 길을 피해서 갔더라면 요셉이야 그냥 아내랑 결혼하고 자식 낳고 알콩달콩 살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스케줄에는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 2월 달부터 우리 교회가 그 박물관 교회 혹은 현상유지적인 교회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나누었던 그 총 8가지 대안의 결산편이거든요. 이 마지막 마무리예요. 그 8가지 대안 다 기억하시잖아요. 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목마름이 있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기쁨이 능력임을 아는 교회, 여호와 라파의 치료가 일어나는 교회,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는 내가 만든 그 배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갈대상도로 옮겨 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간순간 이 2가지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가정예배 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축복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정말 여러분 인생이 요셉 같은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영안을 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뜻에 승복함으로 삶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아름다운 평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요게벳의 노래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이 마음속으로 정말 결단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한번 맡겨드릴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만 맡기지 마시고요.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갈대 상자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한번 맡겨드릴 수는 없을까요? 그럴 때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구현이 되고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가사에 집중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영정과 나머지는 지나네. 어떤 맘이었을까?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을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을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영청과 나무지는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을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얻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게.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을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을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을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배에 달린 조그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요나처럼 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보겠다고 그렇게 온 힘을 기울이며 눈을 저어 가다 보니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워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그 부모가 만든 작은 동력장치를 의지하다 보니 자녀와의 관계에 자꾸 덫이 나고 그 어려움이 참 많다는 걸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기 위하여 이제 내가 만든 그 동력장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방주에 올라탈 때, 그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서 내려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그 갈대 상자에 올라탈 때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모든 성도들이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치 앞밖에 못 보는 우리가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승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라 하늘과 땅 편을고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기는 행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라 하늘과 땅 편을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기는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안에 말씀에 목말라 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잃지 않는 미셔널 처치로 차림매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갈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삶 가운데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이 그저 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손과 발로 연결되기를 원하오니 그 작은 갈대 상자에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담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을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